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여호와의 송축하심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빛에 관한 말씀을 1절과 2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첫 번째 날에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인데, 이제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이제 신비하면서도 이제 놀라운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한번 여러분 초반절을 읽어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잠깐 이제 읽으시면서 한번 머리로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 초반절 합독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덜보를 얹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될 즈음에 참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물에 자기 누각에 덜보를 얹으신다. 자, 여기 누각이라는 말은 이제 이 청들의 방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청들의 방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챔버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각을 번역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고개가 갸우뚱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을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의 그 기능과 섭리를 그렇게 운행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죠? 궁창입니다. 이 궁창은 이제 복수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말할 때 우리는 대표 단수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들,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지구 밖의 하늘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제 하늘은 성경 말씀대로 복수의 하늘들을 말씀하시죠. 자, 그 하늘들의 이제 궁창에 대한 창조의 이 신비로움과 또 그게 기능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물에 자기 방들을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늘에 물충들이 많다, 물방들이 많다. 자, 이 말은 바로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이제 구름으로 만드시고, 구름으로 후림지를 보시면 자기 모를 삼으시고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아마 이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조기가 좀 갸우뚱하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늘들 위에 또 그 위에 이 구름층이, 구름의 방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행기가 있기 전까지, 인공위성이 우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실 하늘 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땅에서 보는 하늘들은 그냥 구름이 있는 그런 하늘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비행기를 타고 하늘 상공 3만 피트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하늘에 구름이, 우리가 육안에 볼 수 없는 또 빽빽한 구름들이 또 그 위에 쌓이는 것을 보면서, 야,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땅에서 보면 구름 몇 점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구름층이 빽빽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우리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놀랍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 궁창들을 만드실 때에 궁창 아래의 물층과 궁창 위의 물층으로 그렇게 나누어짐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물이 있는데 사실 구름은 기체이기 때문에 물의 기체화가 된 게 구름이잖아요. 예, 이 구름이 액체가 돼서 내리면 그게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표현할 때에 다 이렇게 구름으로, 물로, 이거 동일한 성질이니까 이게 동일한 성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에서 또 이렇게 물과 물총으로 나누게 하심을 알려주시고,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들이 되니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시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래전입니다. 예, 오래전에 2000년도 더 되는 훨씬 오래전에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머리로 또 인간의 경험으로 사람이 날개가 있어서 하늘 궁창까지 날아가서 육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결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시인은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우리는 지금에서야 약간만 설명하고 그래 약간만 조금 찾아보고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자연적 현상입니다.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시인은 이제 자기가 비록 이해를 하지 못해도 그대로 기록한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에 와서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늘을 중간에 놓고 그렇게 여러 물방들이, 물청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름청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창조과학자들이 만약에 지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에 여러 층의 물청들이 존재한다면 지구는 완벽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완전한 곳이 될 수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밖에서는 우주에 여러 빛들이 존재하고 이제 지구 밖으로 들어오는데 이 궁창에 있는 여러 물청들, 챔버스들이 이제 좋은 빛들은 요과를 투과를 시키고 그리고 생명체 해로운 빛들은 다 차단을 해 주어서 그래서 그 빛들이 들어오므로 그리고 물층 아래에서는 항상 모든 생명체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빛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온실효과의 촉촉한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필요한 어떤 수온을 공급받으면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제 지구와는 완벽한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뭐 보통 900살, 뭐 이렇게 800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쭉쭉쭉 떨어져요. 계속 900살에서 800살로 그리고 700살로 600살로 쭉쭉 떨어지다가 창세기 6장에 와서 이 기점이 확 바뀌는데요.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쭉쭉쭉쭉 떨어져요. 400살에서 300살에서 200살로 그리고 시편 90편에는 이제 사람들의 보편적인 수명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수명을 보편적으로 한 70, 80 언저리에 사는 것을 시편 90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 창세기의 1장부터 그리고
6장 그 이후와 지금 인류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수명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물청들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바다에 있는 이렇게 물의 샘들이 터짐으로 이제 온 세상에 물을 덮음으로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심판하셨던 노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물총들이 이제 구름총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구름총 외에 그 위에 있는 물총들이 다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렇다면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각종 유해한 빛들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치명적으로 환경에 독소가 됨을 알려주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쭉쭉 떨어졌음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시인은 창세 때 일어난 이 하늘의 물청들과 아래청들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의 그 세계는 너무 놀랍고 신비해서 우리 인간이 앞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마다 놀랍고 신기한 거는 이런 모든 이제 피조물의 세계는 이런 역할과 활동이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창조의 세계에 그런 놀라운 섭리와 신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송축하고 감사를 해야 할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재밌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자,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이제 구름을 마치 이렇게 뭉텅이처럼 그렇게 이제 몽골 있는 것을 그냥 나름 수레에 담아서 이렇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또 재미있는 표현은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구름을 옮기는 것은 뭐를 통하여 옮기게 하는 것이죠? 그 바람을 통하여 구름이 옮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물청들을 만드시고 그건 곧 이제 기체화된 구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름을 옮기실 때 왜 구름이 돌아야 지구의 생명체가 대기 순환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옮기실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람이 또 이렇게 구름을 옮김으로 그 구름이 또 때가 되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을 만들어내고 물을 뿌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이 바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4절 같이 압도하십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피조물이 나옵니다. 바람과 불꽃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신과 사역자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제 바람을 창조하셨고 불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역자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심판의 도구로 또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곳곳에 촉촉히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때로는 이제 바람과 구름과 천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바람과 불꽃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섭리대로 만드시고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바람을 보시면 사실 인류가 오랫동안 이 바람의 존재와 활동과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라고 그렇게 그냥 피부로 느끼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인류가 이 과학이 조금씩 발전되면서 이 바람에 대한 정체와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안 바람에 대한 것은 공기의 기압차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공기의 기압차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생기는 그 바람에 대해서, 만약에 지구에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살지를 못합니다. 대기순환도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 바람은 우리가 그냥 느끼고 아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이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람의 활동과 섭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길을 가다가 또 우리가 또 바람을 맞이하거나 바람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분다, 봄이 오는가 보다, 그거를 넘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시인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자연주의적 영성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바람을 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약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명체의 이 바람의 역할을 통하여 대기가 순환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참으로 놀랍고 신비할 뿐입니다. 자, 후렴지를 보시면 4절에 불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불꽃은 천둥과 번개를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천둥과 번개가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도 전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천둥과 번개는 구름 속에서 만들어지죠. 하늘의 물청들, 구름 속에서 기압 차이로 만들어지고, 구름 속에 있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충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현상이죠. 자, 이럴 때 구름 속에서 이제 이 전기 자장으로 말미암아 서로 만날 때, 그때 소리 나는 것이 천둥이고, 그때 발생하는 빛을 우리는 번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 속에서 이렇게 양전과 음전이 서로 만나서 번쩍함이 소리를 내고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질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질소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에 떨어지게 되고, 땅은 그 질소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만약에 땅에 생명체에 질소가 없다면 질소는 절대 인간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천둥과 번개를 칠 때에만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가 없다면 땅은 각종 생명체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이 역시 땅에 질소가 없다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인류는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 천둥과 번개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고, 질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자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얼마 전에 20세기 시기적으로 20세기 말쯤 돼서 이 천둥과 번개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섭리가 있었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천둥과 번개를 몰랐을 때 하늘의 천둥과 번개가 치면 막연하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늘의 천둥과 번개가 없으면 지구는 살 수가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천둥과 번개를 무서움으로 놀랬다면, 우리가 이것 하나님 창조 섭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신비함의 놀라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천둥과 번개 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섭리와 운행하심과 그 기능은 아마 인간이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저 그 속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이런 역할이 있었구나,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제 감탄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이 외에도 하나님이 궁창에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이 모든 이 현상들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만약 이 기능 중에 하나라도 뭔가 어긋장이 나서 어그러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늘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늘에서 질소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 우연의 일치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개의 경우의 수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에 뇌세포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수백억 개 조가 있다 그러죠. 수백억 개의 조가 서로, 이 뇌신경이 서로 모든 경우의 수가 서로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기능을 다 하듯이, 여기 가운데 수백억 개 가운데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다우증후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근육이 마비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버버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셔서 이 경우의 수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어긋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먼지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눈이 껌뻑껌뻑거리면서 눈에 눈물이 나고, 먼지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우리 눈은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샘에서 그걸 씻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보게 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단지 한마디로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또 의외로 또 잘 믿어요. 그게 진화론의 이름으로 모든 게 우연이다, 이 한마디로 그냥 땡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또 이 창조를 부인하는,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심히 신비롭고 놀랍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늘을 볼 때마다, 궁창을 볼 때마다 참 하늘이 좋다, 이거를 넘어서 하늘에 구름을 볼 때마다 야, 구름이 양털처럼 뭉글뭉글 좋다, 그거를 넘어서 천둥과 번개를 칠 때마다 아이고 깜짝이야,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송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순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연주의적 영성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